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지을 때 다시 신을 벗고 설교 제목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지역 공동체라면 신을 벗는다는 말이 뭔가를 잘 아시는 공동체입니다. 지음에 함께 할 때에 종과 정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고 그것이 저의 삶의 목표이며 공동체의 목표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음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주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지음 공동체가 정인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더 선명하게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고 사람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분이 신신의 기독교인이면서 작가인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대한 양서류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양서류. 양서류가 뭐죠? 양서류. 그렇죠. 깨구리나 뚜꾸미가 양서류예요. 양서란 말은 양쪽에서 거처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것을 양서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일컬을 때에 기독교인은 위대한 양서류다. 위대한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보통 양서류하고 다른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위대한이라는 말이고 양서류란 말은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은 이 땅에도 사는 존재지만 또 다른 곳에서 살아요. 어디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위대한 양서류입니다. 이 땅에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독특하고도 위대한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받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배우는 현장인 교회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직장이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 바꾸어내는 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이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특하게도 그 안에서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즉 종의 모습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또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이에 필요한 것은 종의 모습이요 섬김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읽어드리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를 설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잘 살았어.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 좁게는 교회 공동체겠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는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내각을 만들고 함께 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대통령의 부름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 내가 너와 동력하겠다. 나의 일을 좀 도와다오라고 불러주신다면 이 얼마나 송구하고 만극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간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교의라든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주신 위대한 소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자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하는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식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간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영원한 일입니다. 이 일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어져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뭐 수만 명이 모이든 조그마한 상가에 모였던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져 가야 합니다.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나 이 땅의 한국 교회의 슬픔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도 말고 마음 두지도 맙시다. 다 밑에 묻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종의 모습으로 오늘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도 우리 지금 공동체는 모두가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란 말 들어보셨죠? 집사. 집사할 때 그 집자가 무슨 집자인 줄 아십니까? 잡을 집자입니다. 잡을 집자.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통 뭐 권사, 장로 뭐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집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섬기는 모든 일을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를 위하여 특송을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사의 설교만큼이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 특송하는 일이요 성경 공독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중식을 준비하는 것, 이 또한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사의 설교나 똑같습니다. 목사는 할 수 있는 것이, 할 줄 아는 것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저의 일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바꿉니다.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하고도 영원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섬기는 이 일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하는 것 빠뜨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송할 때 오늘 우리 무슨 아들 9명 나와서 했는데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일이 주의 일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저희 공동체는 교회 일을, 즉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하고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일, 고급스러운 기독교 수로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당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잘 아시지만 나이 80이 되어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 모세는 80이 일을 시작합니다. 끝낸 것이 아니라 80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그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40대에 주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안 돼. 왜? 사람이 덜 성숙했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사람이 덜 됐거든. 그래서 40에 하지 않고 물을 익어 떨어질 때가 된 홍시처럼 농익은 그 상태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제 내일 할래라고 제안하시니 모세가 수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는 하지 말까? 아니죠. 인생의 길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어디에 사느냐면 장인의 집에 삽니다. 이도로라는 장인의 집에 살아요. 이도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요. 직분인데 그냥 이도로라고 부릅니다. 이도로의 집에서 사는데 이도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소나 양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장인한테서 소, 양 몇 마리 얻어가지고 열심히 키웁니다. 1년, 2년 키워서 총 몇 년을 키웠다고? 40년을 키웠어요. 나이 40에 저 집살이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양만 키우다가 시간 다 버는 것이 이 모세입니다. 그러던 그가 호렙산이란 그 산 밑에서 양 키울 그때에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저 산자락에 불이 나서 환한데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란 말은요 그냥 가시덤불입니다. 별로 뭐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가시덤불인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신기하잖아요.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또벅또벅 걸어서 그 불 곁에 가 봅니다. 불 곁에 살 가 보는데 그때 읽었던 말이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곁에 가니 주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때 그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서서 내 발에 신을 벗을래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는 모세가 40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입니다. 그곳입니다. 장소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일 할래라고 소명 앞에 예라고 응답할 그 곳이, 그 소명의 장소가 거룩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땅이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소명 앞에 반응할 때 이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문화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신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이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신을 신습니다. 모세는 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왜? 광야를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신이지만 신을 신었어요.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자기의 소유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 신입니다. 하지만 하찮은 종들은 신을 다 벗고 삽니다. 아니, 신이 없습니다. 왜요? 고대 사회의 신은 너무 비싸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이 군대에서 전쟁할 때야 신을 신지요. 왕이 시찰할 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신을 신고 갑니다. 대부분 신을 벗고 사는 것이 그들이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여러분,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신을 벗으면, 그리고 좋은 땅이 아니라 들판이나 그냥 광야길을 걸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신을 벗고 산다는 것은 이제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의 생리적 인간에게 종으로 사는 것은 불편한 모습입니다. 종으로 사는데 편하다, 마음 좋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일생 종으로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종의 모습이 편하고, 매일 신을 벗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지만 신을 신고 있던 사람에게 신 벗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도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은 불편하기 그지없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종으로 살 때 그것이 이제 거룩한 소명의 현장이 되고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것을 꿈꾸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 자체가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선택과 삶의 모습이 양식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다면 종들의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주장 다 펼치면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그것은 거짓말장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마치 옷을 입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지만 목욕은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내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부름 앞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빼낼 것이다. 탈출시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인데 네가 나의 도움이 될래? 나의 도구가 될래? 내 일 좀 도와줄래? 하나님 일 할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모세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자기 자신이 안 됨을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3장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방문은 모세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미약한 존재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모자라는 모질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자기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내려가봤자 자기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40년 전에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세 그 사람 한때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살다가 왕자처럼 살았지만 살인자로 도망가버린 존재, 그 정도만 알 것입니다. 그런 내가 가서 뭘 하겠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가장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볼 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부분이 뭐냐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진짜 태생적으로 나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주변머리가 없는 말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달아봐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보고 내려가라 해놓고 뭐라 말하죠?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세야, 너는 그냥 내 종으로 신벗고 따라오면 된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여기 지팡이 있네요. 40년 동안 썼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네 손에 익숙한 도구였던 것처럼 너는 내 손에 지팡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테니까 너는 나의 도구만 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네 약함, 네 달란트, 네 잘하는 것, 네 못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신만 벗고 거룩한 소명의 종으로서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에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 종입니다. 신을 벗는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요. 하나님은 늘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 종으로만 사느냐? 나는 종으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종으로 안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나는 종으로 신벗고 주님 쫄쫄 따라다니는 주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신발 벗고 종으로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가면 나는 종으로 사는데 세상은 나를 위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천박한 기독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절대 세상 우리를 위대하게 보지도 않고 화려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놈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놈 더 많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훨씬 많은 것이 이 피드색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잘났다고 고개 드는 순간 나는 더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에 붙들 종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았더니 나는 종으로 살았는데 세상은 나를 위대하게,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만민이 보거든요. 우리 지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딱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 신발 벗고 딱 종으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반열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은 또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 못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시죠. 함께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쳤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 속으로 있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었죠.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내가 내 입의 말도 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달아봅니다. 근데 그 달아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또래에 내 나이를 가진 나와 비슷한 사람을 가지고 나를 달아봅니다. 아니네. 형편없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거나 달아보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달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으로 살고자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찬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딱 만들어 놓은 올무에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올 한 해 26년 올 한 해만큼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정말 26년이 생명으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인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힘있게 읽읍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앞에 뭐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 앞에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빈궁에도 체해봤고 풍부에도 체해봤어. 이제 살아보니까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종도 되어봤고 고난도 받아봤어. 다 살아보니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가서 자기가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일 뿐입니다. 말할 줄 아는 지팡이. 하나님 말 잘 알아듣는 귀 있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아니 순종하고자 신을 벗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넘으시고 저도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 잠시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바로 앞에 갑니다. 출애굽기 5장에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가서 바로 바라오 애굽 이집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어놓아라 했다. 며칠 길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이 백성 내어놓아라 하니까 모세가 그 말 하고 있는 모세의 입을 보면서 바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배가 불렀구만. 안 되겠네. 벽돌 굽는 저놈들 우리가 짚을 다 되어주면서 벽돌을 구하려 했는데 이놈들이 배가 부르니까 한강 소리 안 해. 안 되겠다. 이제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그대로 구워서 공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그 노동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짚을 공급해줘야 벽돌 잘 구울 수 있는데 가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구우니까 일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를 향하여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네가 잘 살고 그렇게 힘들어 죽겠지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려고 예사한 소리 해가지고 엉망이 되었다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의 명령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일은 더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종으로 살고자 하는 모세에게 다가왔던 위기입니다. 아니,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나름 주의 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종으로 살고자 열심히 살아왔던, 헌신했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의 자리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나의 헌신 때문에 타인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발생하면 진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면서 정말 내려놓고 싶어요. 일 살아도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냥 접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종으로서 헌신하는데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의 결과가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나 혹 가족, 가정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다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더 본질에 충실하고자, 더 철저한 종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그 어려움, 그 장애 요소가, 그 어려운 그 환경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될 때에 히브리 민족이나 바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엄청나게 시기 질투와 원망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거든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니, 더 고통이 심하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부름 앞에 빨리 속히 응답하여서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이 기름지가 좋았으면 안 떠날 거예요. 더 힘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까지 지향 후에 가자 하니까 하루 만에 준비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모세의 눈에 안 보여서 모세의 마음이 답답했지만, 내 백성 더 고통당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가 더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 더 철저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완악함을 덜 추워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일 할 때에 나의 헌신이, 나의 종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나 가정이나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더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낭망하지 말고 다시 신을 벗고 더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신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종으로 사는 것 힘듭니다. 나름 살아왔지만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올 한 해 신을 벗고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